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 때로는 부르실 때 아주 순수하게 평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열등감에 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거든요. 또 기드온 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1차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에스겔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직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 생활한 지 본문에 보면 5년째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인데 당시에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1년 정도면 다 다시 돌아올 거다.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5년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리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70년을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포로 생활 70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죠.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에스겔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경륜, 그 계획,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에 있었다라는 참 감사한 것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높은 생각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비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미션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보냈습니다. 더 콜링과 더 샌딩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불러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그냥 네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도록 더 샌딩하시는, 더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 사역에 군소리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고 부끄러움과 체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셔야 된다. 그 선지자들의 모든 언행과 그의 사역을 보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고림동에 있다가 역북동으로 갔다가 매 맞아 죽을까봐, 두들겨 맞아 죽을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귀하게 보면은, 와, 오늘도 이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시겔 선지자를 보고 감화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 이랬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말씀을 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시겔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이고 누구에 가서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하시기로. 아멘.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수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인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먹을 우리 맛있는 우리 잔치국수처럼 비슷한 우리 교회 국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배로운 것.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복이라고 칠 수도 없는, 어떤 책에 보니까 찌꺼기다, 찌꺼기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보배로운 것일까?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복을 가지고 자랑하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본질적인 복이 파묻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복을 내세우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내 생전에 여호와를 아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은 복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자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1세대가 거기서 거의 다 많이 죽었죠. 예. 광야 생활 40년도 마찬가지고요. 후세대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요, 한 5만 명, 한 10만 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포로 생활에 돌아왔다 그래서 250만 명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달기가 뭐 같다고요?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졌고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는 말씀이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여러분 스터디하면 나중에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그냥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야 돼요. 동치미를 담을 때 물을 썰어서 여러분 소금을 넣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몇 개월 있다 오면 그냥 발효도 돼서 얼마나 동치미가 무도 맛있고 여러분 국물도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죠. 말씀 속에 푹 담궈야 돼요. 담궈야 돼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깊이 보면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여겨지는 실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독이 되지 않고 중독도 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탈이 나. 이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탈이 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게 되면 가끔은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기도 하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진짜 왜 결혼을 했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후회가 되고 어떤 때는 허무하고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에스겔 2장 10절을 보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애곡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재앙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즐거워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심판을 전하라 그러는데 왜 달아요? 바로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거죠. 지난 세월들 하나님 묻지 않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희망이요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하는데 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연휴가 좀 되니까 편안하게 또 이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면
그 말씀은 약이 되어버리고 축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죽어도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거보다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세상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라, 내가 언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에게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 소통이 되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아마 핑계를 댔을 거예요. 나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히브리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에 썼던 라틴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 영어, 한글, 등등 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 잘 아시죠? 세브란스에도 오신 알렌 선교사가 의사입니다. 의사. 고종 황제의 주치의지요. 그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낮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가 들으면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이 주치의가 이제 시간이 지나자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해서 바이블 스타디를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을 열어서 많은 큰 방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오니까 안내를 한 거,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때 남녀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컷은 있죠. 암컷은 있죠.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암컷, 김문정 이렇게 하면, 수컷 이렇게, 정식은 이렇게 하면 어렵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언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우습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거 아니다. 네 동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듣지도 않을 것을 왜 고생시켜서 보내고 그러냐. 그래도 나중에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건만, 그렇게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강석처럼 얼굴을 굳게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철판을 만들어주겠다. 그 동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용기를 너에게 줄 것이고 철판을 깔은 것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열정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사역의 본질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첫째, 사역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결과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않을 때도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께서 진짜요. 세 번째, 그는 12년 동안 봉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감옥에 갔어. 12년 동안 봉어리가 돼. 매 맞아. 돌로 맞아. 그 추운 습한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안 좋지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아니든지 때를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순종에 있는 것이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마지막으로 사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되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유혹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겔은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상실하고 12년 동안 봉어리가 된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사역이다.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사역은 꾸준히 하고 이걸 깨달으니까 오케이. 나 처음에는 초년병 때는 불평불만을 좀 했어요. 그 직장 달다는 거 나도 진짜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소갈머리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람에게 부딪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책 열심히 보고 영혼 사랑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 영혼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라는 것은 꾸준히 하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